오늘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휴가철을 맞아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 미국 캠프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희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전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나, 오늘은 말씀하셨나가 아니고 말하셨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말하는 건 뭘까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우리가 살까요? 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말로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내가 말로서 남에게 상처 입혀본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마 손을 안 들어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상처 주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말로서 상처를 받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역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것보다 쉽고 간단한 일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으면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아니 어떻게 말하셨나.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말그릇을 가졌는지 좋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을 때요? 좀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사람들 만나셨을까요?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났을까요? 무지기수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나다니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아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실 나다나엘이 살던 동네는,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 동네 옆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동네가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나다나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옆집 동네 가서 좀 얻어터진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동네 텃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모르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붙잡아가지고 시비 걸고 때리고 있는 돈 뺏고. 근데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정도로 좀 그런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좀 안 좋기로 소문난 동네, 또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뭘 인물이 나겠냐, 개천에서 욕 나겠냐, 그런 소리와 더불어서 여기
빌립이 했던 말은 누구의 아들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그 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잘 봐서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 애비가 누군지 알아? 애비도 없는 자식 아니야? 그렇게 욕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누가 우리에게 험담을 하면 우리는 내가 뭐라고 방어할까, 공격할까? 이것이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갈까? 외면할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들리는 소문에 너는 애비도 없다며, 애비도 잘 모른다며, 어쩌면 가장 충격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그리고 그를 붙잡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흥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만약 빌립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좀 한 차원 높으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자기 변호에 분주한데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읽어주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대화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질까. 오늘 교과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교훈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말이,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상처 많이 받았구나. 너 눈물 많이 흘렸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고 하늘을 사모해 주니 너무 고맙다. 역경 속에도 시련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너는 참된 사람이야. 그 말이 어떤 말로 표현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갈증을 아시고 그것을 읽어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은 지금 아픈 소리를 하지만 네가 정말 그 깊은 내면에는 고통하는 상처받은 내 영혼이 있구나. 너는 하늘을 찾아온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두의 삶에는 이와 같은 마법 같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때로 예기치 않게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네 마음 내가 안다. 한순간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편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충격 속에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진심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에 깊숙이 있던 갈망을 아시는가요? 어떻게 내 마음의 참사랑을 알아주시는가요? 어쩌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그죠?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허전하고, 내가 괜히 오늘 그 얘기 했나 보다, 괜히 내 속 얘기를 해줬나 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 뜻깊은 만남이었어, 오늘 내 몸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야.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대화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처럼 우리의 대화와 말들을 통하여 상대방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말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고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소중한 만남, 소중한 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셨어요. 분노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영혼의 갈증을 읽어보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말만 탓하고 모습만 탓하면 탓할 게 너무 많지만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었을 때, 진심을 읽어주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수많이 했던 잔소리보다 충고보다 더 큰 위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알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기를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고민이 쌓여질 때, 염려가 쌓여질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 기도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엄밀한 장소,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장소요. 자기의 고민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기도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할 때에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분, 내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큼만 주님과의 친숙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토해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얕은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내가 너를 보아준 것, 그러나 너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온 우주 앞에 심판하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평생 등지는 관계였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을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을 완전히 바꾸어 그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바치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한 부분에 유심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 밑에 누구의 모습이 나와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 빌립의 모습이, 나다나엘의 모습, 바돌로메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돌로메의 손, 나다나엘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가 하면 자기의 껍질이 들려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다나엘이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서 고통당하며 순교를 하게 되었죠.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랑에 반응하는 나다나엘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한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에 떨어뜨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과 연관되는 것 같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했던 그 꿈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메시아로 성취될 뿐 아니라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깨달았던 것들이 더 크고 놀랍게 정복되어집니다.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글을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적었는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랍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으면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가는 편도나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는 편도나무에게 말했노라.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편도나무야,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그러자 편도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다. 이 사람은 꽃 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편도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혹시 아세요? 편도나무? 편도염이 걸렸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아마 편도나무는 잘 모르실 거예요. 편도나무는 이걸 보면 아시겠어요? 뭐 같아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아몬드 나무의 다른 이름이 편도나무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몬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가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아몬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아몬드 잡숴 보셨어요? 그 고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도나무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련,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련, 그러면 우리는 어떤 꽃을, 어떤 열매를 세상에 보여줘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한 명 한 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편도나무 같던 활짝 핀 아름다운 말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입술이 준비될 때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고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릇들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이전에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말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그릇. 나의 말그릇은 어떠한가? 말그릇은 작은 말그릇도 있고 큰 말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그릇은 말을 담을 공간이 적겠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컵이 적어, 그릇이 적으면 들어간 대로 쉽게 흘러 넘치고 맙니다. 급하게
넘쳐나가지. 게다가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 얘기에 바빠서 남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그게 아니야, 너는 뭘 잘 모르는구만,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똑바로 좀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작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면서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그릇이 크다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릇이 크기에 쉽게 흘러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꼭 필요한 말들을 언제든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구나, 그랬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더 말해봐,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너의 생각은 어때? 끊임없이 묻고 그 사람의 입을 열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사람의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대화의 창을 여는 사람, 큰 말그릇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토로해 놓고도 걱정이 되지 않은 사람, 세상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언제든 내 편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큰 말그릇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본인이 때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듣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롭고 험한 말을 해도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네 마음 아는데, 잠시 네가 불편해서, 잠시 네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나는 네 마음 알아. 참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같은 예수님의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충분히 경청하는, 공감해 주는 귀를 가지자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말 속에 담겨있는 느낌, 의미,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에 들을 청자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무슨 귀라 그래요? 임금님의 귀. 귀자 밑에 보면 임금왕자가 있어요. 임금님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라. 눈목자 위에는 10십자가 있어요. 눈을 10개 가지고 똑바로 뜨고 딴 데 시선을 두지 말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마음을 읽어보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마음 심자 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 사랑의 마음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정을 읽어주고 마음을 들어주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는 대화, 공감과 경청을 통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이 아니고, 오히려 경고가 아니고, 오히려 잔소리가 아니고 조용히 경청해 주면서 그 사람 안에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여기 한 그루 나무가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이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푸르르고,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져 보입니까? 우리 자는 눈치가 빠르시네. 멋지긴 한데 좀 외로운 것 같죠, 그죠? 푸른 초장이 하나밖에 없는 나무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 나무 같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의 문제는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약한. 그리고 혼자라는 거예요.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비를 맞아줄 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태풍이 몰아칠 때에 뿌리와 뿌리를 서로 기대면서 붙잡아줄 손이 없다는 게 이 나무의 단점이죠. 평화로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함께 뿌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없는 거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건 뭘까요? 깊은 뿌리. 그건 뭘 의미할까요? 깊은 뿌리는 이럴 때 내릴 수 있다고 해요. 누군가를 막 평가하지 않고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도 않고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경험을 그저 있는 대로 온전히 받아줄 때 사람의 마음에 쫙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소중히 여김감, 부모가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요.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 그런 마음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비바람이 불 때에 견딜 수 있게,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책망하지 말고, 뭐라고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같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 있는 그대로가 수용되어질 때 그제서 사람은 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 좋은 말 같죠? 너는 소중한 우리 하늘 가족이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하늘에서 천년만년 같이 살 사람.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이렇더라고요. 안실학교 교장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동네가 홍성이었는데 홍천인지 뭐 그런데 홍천 하늘 가족에 오신 여러분,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참 제가 처음에는 좀 멀떨떨했는데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늘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늘에 왔나? 내가 하늘 가족이 되었나?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한 50년, 60년 살다 헤어질 사람도 가족인데,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아야 사는데 누구의 마음에 맞추겠어요? 내 마음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내가 존중이 여김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교인들은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끝까지 함께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을 함께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오면 언제든 마음이
푸근하고 또 있고 싶고,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은 교회, 하루 종일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교회, 내 고민을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서로를 포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저에게만 사랑하는 줄 표현하는 줄 알았더니 다 사랑하신다 그래요. 참 좋은 인사 같죠.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죠? 사랑하는 말도 중요하고 바로 귀담아 들어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함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슬픈 역사를 가진 한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고만장했던 배, 이 배에 몇 명이 탔다 그래요? 2224명. 배가 출항할 때 충고를 먹었어. 무슨 충고를 먹으러 하면 네가 속도 빠르다고 크다고 까불지 말고 그 바다에는 빙산이 많네. 정신 바짝 차리고 가. 그런 충고를 들었어요. 이 선장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배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센데 몇 톤쯤 되었을까요? 46,000톤이야. 까불지 마. 그랬어요. 몇 톤이요? 46,000톤.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것은 첫 항해였어요. 빙산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갔어야 했는데 눈앞에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400m 앞이었어요. 돌린다고 돌렸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배는 찢겨지고 침몰되어지고 1514명이 물속에 장사진행됩니다. 빙산의 크기는 무려 150만 톤이었어요. 보여지는 것, 그보다 더 큰 빙산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큰 것, 거대한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음입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빙산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더 빙산같이 숨겨져 있는 깊숙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첫 번째 욕구라고 하는 게 있다. 열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열망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그죠? 우리 모두는 안식일 예배 때 참여할 때 아마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요. 저도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때 예배 시간에 듣기는커녕 계속 딴전 피우고 주무시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감정이 떠오를까요? 이거 오늘 형 제대로
삔또가 안 맞네. 그죠? 아마 그럴 수 있어. 그죠? 아, 괜히 내가 밤새워 준비했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지각, 거기에 대한 판단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행동, 말로 나오는 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또 설교를 듣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름대로 설교를 막 준비하다 뭐 애를 썼는데 영 그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나가면서 인사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됐다는 거죠. 교회 뭔가 좀 기대하고 왔는데 올 설교가 영 형편없더라 이게. 그냥 뭐라고 말이 나가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또 죽 쓰셨네요. 이렇게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데 마지막 인사 목사님 오늘 또 죽 쓰셨네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답변했다. 요즘 교인들이 많이 아파서요. 죽이라도 드시고 회복하시라고 좀 죽을 썼어요. 그랬다. 그 목사도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읽어서 오히려 힘들었다고 하면 뭔가 엉클어졌다고 하면 그것만 보고 보여지는 표면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 의도를 읽어내면서 목사님 그래도 많이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죠? 오늘 한교 순서를 썼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애썼던 그 의도를 읽어주면서 그래도 애 많이 썼구만. 김 집사 지난보다 아주 훨씬 잘했어. 오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다음에 또 좀 더 잘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부분은 말 깊숙이 담겨있는 빙상 같은 부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읽어주고 말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떤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요? 긍정적 의도가 아니라 부정적 의도로, 선의적 의도가 아니라 악의적 의도로 상대방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럴싸한 소리를 해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안 믿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는 침몰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 의도, 악의적 의도를 심어주는 건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든 긍정적 의도를 심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을 듣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써요. 네가 한 말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구체적으로 되물어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네가 이런 마음이었지, 이런 감정이었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포커스, 그 마음속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면 우리도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나도 실수가 할 수 있고 너도 실수가 할 수 있고 그 모든 실수 넘어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줌으로 깊게 서로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사랑의 숲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숲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기립하셔서 62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숨 젖은 후에 마음이 항상 즐겁다. 그의 지극하신 사랑
빛과 희망 되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내가 주님 모시는 위에 세상 괴로움 떠나고 내게 맡긴 모든 의무 기쁨으로 변했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오시는 위에 하늘 지혜 주시고 너의 길로 인도하사 성령 채워주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맘에 모시 신비하신 은혜라. 구속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말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아 말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